오늘 이렇게 2부 예배 단기 선교 셀러브레이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가 우리 교회 처음 있었던 선교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45명의 선교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45명이 갔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외에도 또 이렇게 기도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국동지일교 2015년에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부임해서 지금까지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7년 동안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7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올해 드디어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선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선교를 가기 바로 한 주 전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선교팀 미팅과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직포교회에 방문을 해서 노인 센터 그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도배와 장판과 또 페인트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박 3일의 선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가서 선교한 것까지 합하면 한 4박 5일,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선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선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선교회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좋은 날씨였어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우리가 그걸 첫 번째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선교 가기 하루 전날 저녁부터 뭐가 왔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 예배를 보니까 선교하는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걸로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 직포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내일부터 선교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을 겁니다. 네. 저는 불안한데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는 더 잘 알죠.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만 믿고 그냥 편안히 잤어요. 근데 선교 당일날 새벽 예배 때 나왔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매번마다 좋은 날씨에 허락해달라고 좋은 일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든지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비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멈출 생각은 안 합니다. 오전 8시 반에 선교팀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배가 뜰려나? 그냥 믿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오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돌산 신기항에 도착을 했는데 신기항에 도착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파도가 하나도 없이 잔잔하게 배를 타고 직포교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또 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첫째 날 오전에는 그 직포 옆마을인 미포라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포 지역에 전도하는 거는 선교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포 마을에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우리 국동지역교회가 선교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우리 마을도 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첫째 날 오전에 없던 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가운데 전도팀이 먼저 오전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는 막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전도를 나가기만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도만 나갔다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막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전도를 하는데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땀도 안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막 춤을 추면서 다니고 찬양하면서 전도로 다녔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직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전도만 나갔다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첫째 날 정말 지치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미포 마을의 목사님도 그렇고 직포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가 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밭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너무나도 쉽게 불신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창한 날씨가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선교의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가 왔어요. 제가 원했던 날씨, 화창한 날씨였거든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점심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팀들이 오후에는 그냥 쉬었어요. 제가 쉬면서 뭘 느꼈냐면, 만약에 첫째 날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아마 첫째 날부터 기진맥진해가지고 둘째 날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했는데 무려 불신자가 7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신 표정인데, 여러분, 직포 마을에 전 가구 수가 40가구예요. 40가구. 40가구 중에 불신자가 7명이 왔다는 것은 국동으로 치면 200명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포교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 불신자가 교회에 많이 온 거 처음이래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마을 잔치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셨는데, 또 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모 권사님은 새벽 2시부터 와가지고 밤을 꼴딱 새면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직포까지 갖고 왔는데 정말 기쁨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밤을 꼴딱 새고도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고생하신 분들 중에 우리 미용 봉사와 머리 미용하시는 분들, 또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섬겼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선교 셀러브레이션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선교팀 둘째 날 함께 우리 선교팀하고 나누었던 큐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둘째 날 아침에 새벽 한 5시 눈이 떠져가지고 좀 걸어가면 바닷가였거든요.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큐티를 나눌까 하다가 그 바다를 보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갔던 곳이 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저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애굽 라암셋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늦게 가도 한 2주면 가는 거리가 바로 저렇게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빠른 길을 놔두고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저들을 광야로 돌려서 저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해안선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빠른 북쪽 해안 그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빠른 길로 가게 되면 빨리 도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그 적이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아이고 무서워해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코스가 저거예요. 지중해 길로 가는 코스가 제일 빠른 길이고요. 아니면 이 숫꽃, 그 다음에 에담인가요? 에담이죠. 13장에 보면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그 바알스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서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굳이 건너지 않아도 되는 코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홍해 바로 앞인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지도를. 네. 이 바알스본 건너편, 맞은편인 비아히롯,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저 앞으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바알스본으로 인도하면 그냥 홍해 건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알스본 건너편인 일부러 홍해 앞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원래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혀 있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네,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았어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았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무 데도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 들어서는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부러 하나님을 세팅을 한 거예요. 홍해 앞에 서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고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저들이 보기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그 땅을, 마른 땅을 걸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백성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군사 전문가라면 절대로 비하이로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이 막다른 골목인지 알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붙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이 있죠. 예, 한번 간증하라 보면 뭐 간증하실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가면 왜 간증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선교 가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크고 작은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전에 뭐가 있었냐면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위기가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선포해요.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첫 번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명령은 뭡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 Be still. 가만히 있어서. 세 번째는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성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홍해가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도착했을 때 홍해가 확 갈라졌으면 저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냐면 한 번에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 쉽게 보면은 모세가 딱 치죠 확 갈라지잖아요. 그 영화에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시냐면 밤새도록 가르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 동편에서 그 동풍 바람을 불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반대편에서 그 홍해를 가르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했던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밤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확 갈라시면은 뭐 두려울 필요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밤새도록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기다림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고 두려우는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감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정복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입 밖으로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가 뭐의 약자냐면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선교를 하는데 비가 막 내려요. 상황이 보여요. 근데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2편은요 평탄할 때 기록한 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그 위기 가운데 기록한 시가 시편 62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할지라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시간에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를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드럼 좀 쳐주세요 여사님. 너희는 두려워 드럼 좀 쳐주세요. 드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뒤에 애굽의 군대와 같은 그런 위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에 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작정 헌금,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조분우 집사님과 소유빈 청년, 손민정 집사님, 임재원 어린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를 방역하고 또 강대상에 꺾어지며 물도원 솥길이며 차량 운행과 또 주일학교 교사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반주하는 손길, 또 하나님 아버지 안내하는 팀과 또 주차위원과 하나님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